우린 계속해서 더 깊은 만남 시리즈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7번째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잔도라고 들어보셨나요? 잔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발길이 도저히 닿을 수 없는 아주 높은 곳에 길을 낸 그 도로를 잔도라고 그래요. 이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정말 높은 곳에 그 절벽 위에 이 길이 나고 사람들이 그 길로 다닐 수 있게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이 저절로 난 게 아니라 이 잔도를 만드는 분들이 계신데 이 만드는 분들을 잔도공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잔도공들이 얼마나 위험한 곳에서 정말 힘든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보이시죠? 이 잔도공들을 바라보기만 해도요, 오싹한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이 TV 프로그램에서 제가 이 잔도공들의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들은 어떻게 저렇게 무서운 곳에서 안전한 도구도 없이 저렇게 일하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기자분이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가졌는지 그분들에게 질문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이 무서운 곳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태연하게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이 잔도공이 이렇게 정색하면서 대답하시더라고요. 다른 것 생각하지 않아요. 그럴 겨를도 없어요. 오직 내가 하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 대답을 들으면서 저는 아하 하고 무릎을 치게 됐어요. 우리도 똑같이 길을 만들고 그 길을 내는 사람인데 우리는 그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표대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 까마득한 아래를 쳐다보니까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한 걸음도 떼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요, 아주 무섭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믿음의 길을 내면서 담대하게 나아갔던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뭔가요? 바로 다윗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다윗처럼 믿음의 걸음을 담대하게 내디딜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성도는 낙담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크게 가지면 두려움이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똑같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다른 것은 무엇이냐? 그 두려운 상황을 만나더라도 결코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낙담하는 이유는 믿음의 시선이 아니라 지금 내가 눈에 보이는 상황을 바라보고 인간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이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군대가 낙담한 이유가 두 가지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먼저는 골리앗 때문이에요. 이 골리앗을 이스라엘 군대가 바라볼 때요, 자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큰 거인이었거든요. 4절부터 7절에 있는 골리앗에 대한 묘사를 지금의 단위로 한번 환산해 보면 이 골리앗의 키는 약 2m 90이 조금 넘는 키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보다 1m는 더 큰 것으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가 입은 갑옷의 무게가 어느 정도냐? 약 60kg이 넘어요. 그리고 그가 든 창날의 무게만 6.8kg니까요. 보통 사람은 싸우기는커녕 그 갑옷을 입고 그 무기를 들고 서 있는 것조차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압도적인 존재가 지금 눈앞에 서 있으니까 이스라엘의 마음이 낙담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군대라고 불리우는 이스라엘 군대의 낙담했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낙담시킨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이러니하게도 다윗 때문이었어요. 왜냐? 이 다윗은 지금 골리앗과 맞서 싸우겠다고 나섰는데 그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들이 보기에도 도저히 싸울 수 없을 만큼 나와 비교해서도 너무나 작은 소년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을 보고 다윗을 보면서 판단하는 기준의 근거가 뭐예요?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이처럼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있어요. 골리앗은 나보다 너무나 커서 두려워하고 낙심했고요, 반대로 다윗은 나보다 너무 작아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니까 낙심했던 거죠. 오늘 본문 33절에도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왜요?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싸움이 안 돼. 이 말은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사울이 해서는 안 될 말이에요. 그는 자신의 갑옷과 무기를 다윗에게 내주면서 다윗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가 보기에도 너무나 작은 이 소년을 자신도 무서워 도망쳤던 골리앗에게로 내모는 아주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가 비록 왕으로서의 역할을 회피하는 이 순간 나중에 갑옷을 돌려받고 칼도 돌려받았지만 사실은 그때부터 왕으로서의 권위와 권력, 명예가 다윗에게로 옮겨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돼요. 반면 다윗은 어땠나요? 골리앗 앞에 나가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다윗은 골리앗을 주목하고 그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가 믿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경외하고 있었거든요. 3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은요, 어린 시절부터 그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심지어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도 자신을 건져내신 그 하나님이 골리앗 앞에서도 능히 건지시고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이 선언이 선포되자마자 사울에게도 그 마음이 전달되고 있었고요, 이스라엘을 뒤덮고 있었던 이 두려움이 물러가고 있는 것이 보이세요? 시편 42편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처럼 성도들은요, 상황 때문에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대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찬송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상황이 비록 우리를 압도하는 이 골리앗처럼 거대하고 강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 낙심하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을 지키신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지키실 것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와 찬송으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믿음의 길을 내고 지속해서 갈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성도는 사명의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는요, 자신의 목표, 자신의 이익, 자신의 성취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는 우리의 본질적인 목적,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거든요. 34절로 3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다윗이 얼마나 사명에 집중한 사람이었는지를 똑똑히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사실 양을 치는 일은요, 너무나 거칠고 위험하고 힘들고 외로운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자신에게 맡겨진 이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으로 여기면서 생명을 다해 충성하고 헌신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기르던 그 양을 맹수가 물어가면 자기 생명을 걸고 사나운 맹수의 입을 열고 그 양들을 찾아 구해냈던 거죠. 만일 다윗이 양치는 일을 단순한 직업 정도로만 여겼다면 그런 목숨을 거는 그러한 일을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다윗은요, 집에 자신보다 더 힘세고 더 큰 형들이 집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형들은요, 지금 따뜻한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는데 가장 작고 연약한 막내 다윗이 낮이나 밤이나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면서 거친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죠.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이 얼마나 불합리하고 속상한 일이었을까요? 그런데 다윗은요,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자신의 맡은 일을 대충 하거나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그래요. 오늘 다윗이 왜 이 전쟁터에 나왔는지 아세요? 17절로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당시에는요, 군인들이 자신의 무기와 자신들이 먹을 식량을 스스로 책임져야만 했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전쟁에 나간 이 형들을 위해서 도시락을 싸고 전해주면서 형들의 안부를 듣고 오라라고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키신 거죠.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음식을 싸들고 온 이 다윗을 향하여서 형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28절 말씀 보실까요?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요셉 때도 그랬고 오늘 다윗 때도 그랬고 형들이 왜 이 모양일까요? 이쯤 되면 다윗도 사람이니까 형들에게 한마디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정말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은 자신이 오해받고 억울한 그 일을 당해도 형들에게나 또 훗날 사울 왕에게 자신을 해명하거나 그 억울한 일에 대한 복수를 하느라고 자신의 열정과 인생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은 자신의 사명이 아니었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다윗의 귀에는요, 형들이 책망하는 그 소리가 하나도 들려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자신이 오해받고 비난받는 것보다 다윗에게 더 중요한 것은 골리앗이 매일 나와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는 형들뿐 아니라 심지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 왕과 모든 군대가 두려워서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던 그 골리앗을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쏟아냅니다. 이것은 그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였어요. 36절 보실까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러분, 이처럼 성도는요, 나의 생각을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혈기를 부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거룩한 분노를 쏟아내고 의를 위해 분연히 일어서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이 사실을 볼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분노하는 대상과 방향이 잘못되어 있지는 않으세요? 우리는 나를 위해서는 분노하고 혈기도 부리는데 정작 하나님과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는 너무 오래 참고 침묵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 방향을 바로 잡아야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일에 여러분의 열정을 쏟고 또 헌신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일에 거룩한 열정을 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분연히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길에 서서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성도는 하나님의 도구를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골리앗과의 대결에 나서는 이 다윗을 위해서 사울 왕이 무언가 해주고 싶었던 것처럼 보여요. 38절을 보실까요?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당연히 왕이 사용하는 무기와 그가 입은 갑옷이 다른 군사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좋은 것이었을 거예요. 또 누가 생각해도 골리앗과 싸우려면 이 정도의 보호장구와 무기는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다윗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던 것처럼 보입니다. 왕의 명령에 따라서 갑옷을 한번 입어보기는 해요. 그리고 칼도 휘둘러 보기도 합니다. 39절 말씀을 보실까요?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좋은 갑옷과요, 그 훌륭한 칼을 벗어 던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사울의 도구이지 자신의 도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과감히 그 최고의 갑옷을 벗고요, 최강의 칼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그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40절을 한번 보실까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여러분, 이처럼 다윗에게는요, 무엇이 최고의 도구였냐면 목자의 막대기와 물매가 최상의 도구였던 거죠. 이렇게 볼 때 남들이 좋다고 무조건적으로 그 도구를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정작 세상과 맞서 싸우고 있는데 심각한 문제는 뭐냐? 우리가 세상의 도구를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도구들을 내려놓는다는데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사용한 도구가 뭐였어요? 목자의 막대기였어요. 오늘 다윗도 이 목자의 막대기와 물매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게 보이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부러워해서는 안 돼요. 그들과 비교하면서 주눅들거나 그것들을 입으려고 하고 가지려고 여러분의 인생을 부자연스럽게 만드시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이 택하신 존귀한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존귀한 존재들을 위해 최고의 도구들을 갖추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의 손에 딱 맞는 도구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아시고 그것을 우리 손에 들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사람들은요, 지금 무엇을 보냐면 다윗의 손에 들린 그 휙휙 돌아가는 물매를 주목해요. 하지만 다윗은 이 장면에서도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4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똑똑히 보세요. 지금 다윗은 무엇을 들고 나아가고 있어요? 물매가 아니에요. 막대기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 그분의 이름을 들고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요, 그 손에 하나님이 주신 도구를 들고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도구를 의지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하는 거죠.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도구를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당연히 응답하셔야 된다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야 한다고 주장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결코 바른 신앙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느냐, 어떤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가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가 되고 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만 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거든요. 지금 세상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엄청난 질병이 마치 골리앗처럼 우리를 막아서서 두려움으로 몰아넣고 있죠. 그로 인해서 세계가 얼어버리고 멈춰서 있어요. 그런 세상 속에서 많은 분들의 삶이 위협을 받고 있기도 하고, 심지어 교회들마저 함께 모이지 못하는 큰 위기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그런 상황이 우리를 엄습할지라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상황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쁘게 사느라 놓치고 있었던 그 자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에 다시 서서 성실함과 충성됨으로 하나님이 주신 도구를 능숙하게 사용하도록 훈련해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을 골리앗 앞에 세우신 것처럼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골리앗 앞에 세우실 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도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담대히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어서 우리를 막아선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하나님의 군대에 승리를 가져오는 위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